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한 군데 더 마태복음 신약성경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힌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13절 한 번만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힌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권고하는 것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회복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주신 이미 여러분이 허락하신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권세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다룬다는 말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내 내면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나의 삶의 영역들을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날 앙케이트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외에 세 가지 앙케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함께 깊이 여러분이 기도실에서 골방에서 직면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과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슈브가 이제 회개하는 건데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 후에 오늘 그 안디옥 위원회 집사님 이상 모임이 있는데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요.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안디옥들이 나와야 안디옥 위원회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물론 삶이 많이 바쁘고 여러분이 분주한 줄 압니다. 그러나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모이셔야 여러분
이 시간을 내서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내서 모이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아는데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 저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 이상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 시간들을 지켜서 모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깊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아 섬기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같이 환우들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 돌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들 안 나왔는데 회의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짜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실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부흥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영적인 깊은 피드백을 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이 8주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월삭인데 유대력으로 여호와의 절기로 아달월인데 이 날에 우리가 금식하자. 환우도 있고 수술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의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 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것이 사역이고 직분자지 그냥 부담스러워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다 같이 현장에서 모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같이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에 열린 하늘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열린 하늘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되는 건가? 교회는 그러면 그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설교가 다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시리즈를 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몸의 부르심이 어디에 관역을 맞추고 영적 초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네 번째인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앞서 히브리적 세계관. 요것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 세계관의 전쟁이 있는데, 이 세계관의 전쟁은 사실은 두 가지의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하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거를 이제 헬라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헬라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헬레니즘, 헬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개인주의, 이게 헬레니즘, 헬라. 히브리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열린 하늘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정곡, 원래의 오리지널 뜻,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를 저는 영적 뇌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폭탄과 같은, 원자탄과 같은 말씀을 사도들은 터뜨렸는데 그게 왜 안 터질까? 그게 정곡을 안 때려서 그런 거거든요. 내관을 안 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인본주의적인 헬라적 사고방식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져다 내 의도로 쓰거나
가져다 적용하거나 인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경이 인용되긴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충격적인데 사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준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말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성경적 세계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관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 온 열방과 민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관이거든요. 관, 세계관, 가치관.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고 사실은 이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더욱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더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어요. 그 때문에 열린하늘교회는 성경적 교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청사진, 주님의 디자인, 그것이 뭔지를 선포하는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2001년 6월에 왔는데 사실 저는 대전을 전혀 몰라요. 대전에 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에 부르신 이유는 대전 성결교회 이제 청년부 사역 때문에 청빙돼서 왔는데 대전 처음 첫 발을 딛고 그 사역의 여정을 쭉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지금까지 개척하고 왔는데 제가 요즘 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전에 내가 왜 왔지? 대전이 어떤 도시지? 대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섬기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님께 물었을 때 제 인생의 그 발자취를 조금 이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전에 오게 한 그 대전 성결교회에 저보다 일찍 5개월 정도 일찍 온 그 저희 대학원 동기인 지금 히로시마 선교사님에 있는 이상훈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지금 히로시마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귀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은 아들을 하나 딱 낳았어요. 그 아들이 환인데 그 아들 하나만 자기 아들이고 나머지 지금 더 많이 입양했는지는 최근 소식을 제가 모르긴 한데 많은 영혼들을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길러내는 아주 사랑이 많은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고 했던 아주 신실하고 조용한데 YM 출신이고 되게 하나님을 되게 사모하고 굉장히 티칭이 탁월한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부산에 사역할 때 저를 콜링했어요. 대전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나웅성일 전사님이 그때 전사니까 전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전화했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막 근데 그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우리가 11시부터 1시 새벽 1시까지 항상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요즘 막 생각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그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음성으로 성이라 21세기는 중보기도 사역과 은사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희 두란노 그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은사 배치에 대해서 이거는 예언적 사역이기 때문에 저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부르심, 기능, 탤런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 직감과 은혜들이 저기에 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분은 예배자구나, 이분은 중보자구나 하는 것을 그냥 영적 직감으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것
그 음성 외에 한 가지를 더 저에게 이제 컨펌하신 게 뭐냐면, 성일아, 너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때 이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버릇없는 청년들을 이렇게, 그때는 조금 이게, 제가 이제 청년 사역 할 때에는 지금 여기 강조 전사님이 지금 거진 40이 됐는데, 그때 막 10대 20대 친구들은 그래도 밥 해가지고 빠따도 때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막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와 뭔가 이런 삶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뜻인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점점 그 음성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주님 앞에 되뇌이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최근 더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을 스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좀 독특한 건데,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수요일 설교나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묻고 계속해서 영적 독서를 하고 막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딱 맞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예스를 안 하는 거예요. 별 관심 없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기름 부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모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영역을 향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the word, 그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지하시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핀트가 빗나가는 곳에 성령은 팔짱 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의도하신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면 그 말씀 위에 주의 영이 부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첫 번째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돼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언적으로 다 시간도 맞춰가지고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 고집 부리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자기도 다 열어가지고 환상 보여주셔서 이방인의 첫 가정을 베드로 보고 섬기게 하셔서 부흥 강사로 갔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이 선포되니 그 위에 성령이 쳐들어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 성령이 쳐들어가셨다. 쳐들어가셨다. 성령이 그 위에 부어졌다는데 원어를 보면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 급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이론과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이 선포되면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부흥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보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군데군데,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터질 때, 안디옥 교회 부흥이 터질 때, 사마리아의 부흥이 터질 때, 그때마다 성경이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흥황하매 제자의 수가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로부터 온 바로 그 생명의 씨,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그 바로 거룩한 씨요,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확장케 하는 바로 그 The Word, 그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 성경을 다양한 세계관으로 읽는 안경을 막 세상에, 이 세상신이 혼미한 안경들을 막 줘가지고 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성공하는 처세술로 있어서 주님이 CEO래요. CEO.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가, 이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에게 향한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합하여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의도, 그 뜻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영이 알아요. 저거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거듭난 영혼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왜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을 때, 자신들의 기준과 기대가 있을 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먹이고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이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네. 주님이신가? 그분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계속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풀어줬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그가 나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태동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모든 걸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제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The Word, 시편의 말씀에 The Word,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경 가운데 보내짐에, 위경 가운데 그 말씀이 보내짐에, 아멘. 위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그분에 대한 그분의 영광.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는 오해가 되는 몇 가지의 언어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다들. 자,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계시적 언어예요.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 마다들이십니다. 아멘. 그분만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마다들, 아들의 영을 믿는 the Son,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들이 돼요. 자녀가 돼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다들은, 이 한국에는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먼저 태어난 어떠한 첫 번째 우월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지금은 뭐 이렇게 상속도 다 균등하게 주지만은 그때 첫 아들 2배 받는. 자, 상속을 2배 받는다. 상속을 2배를 받는다. 2배의 상속을 큰 아들은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몇 억씩 나눠주는데 큰 아들은 그것에 2배를 나눠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모든 마다들을 보세요. 자, 첫 번째 마다들이 누구냐면은 가인입니다. 자, 가인이 사실은 아담부터가 초태생이에요. 사실 사람의 첫 사람인데 실패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그 아들 가인 실패했습니다. 사울 첫 번째 왕, 사실은 마다들이에요. 왕으로서의 첫 번째 실패합니다. 에서 첫 아들 실패합니다. 루벤 간음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왜 실패하냐면, 가인 동생에 대해서 전혀 질투와 이 경쟁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면 동생의 예배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잘 살펴서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돌이켜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질투에 삼석해서 짱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이 하나됨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죽입니다, 동생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복할. 여러분, 너의 아우 형제와 너희는 사랑함으로 하나 된 형제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알고 있니? 어디 있니? 물어봤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 2배, 3배 이러한 마인드와 세계관은 사실은 이 한국 안에 이런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해되는 마인드예요. 그런 2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1장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원래 2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2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줬잖아요. 아멘. 근데 그 갑절이 뭐냐? 그 갑절이란 히브리어의 단어는 2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아들의 권세란 말이에요. 맏아들의 권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운니엘이 사사의 첫 사사였습니다. 갈렙의 사위였죠. 운니엘에게 여러분 갈렙이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축복, 윗셈과 아랫셈이 너에게 임한다. 12아들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가운데 첫아들 실패했죠. 둘째 셋째 가가지고 거짓 언약해가지고 저 세겜족의 그 하몰의 족장 그 다 죽이고 말이야.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몰래 그 할례에 대해서 거짓으로 알려줘가지고 전부.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전쟁할 수 있는 남성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남성들 전부 할례 시켜가지고 어그적 되는 그 밤에 가가지고 다 살인개가 같이 다 죽여버렸어요. 레위와 시몬이 한 짓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에서 너희들 선두에 못 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4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4번째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장자가 됐고, 역대상 5장에 보면 사실 실질적인 12아들들을 전체적으로 애아들 하나 되게 하는 장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멘. 요셉의 축복을 자세히 창세기 49장에 읽어보면은 윗셈과 아랫셈, 윗축복과 아랫축복, 위의 축복과 아랫축복.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2배를 받아가지고 선두에 서는 잘난 척하는 구도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형제를 섬기는 첫 번째 총알바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아멘.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건 가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첫 번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헌신, 그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뒤에 오는 영혼들이 모두 다 그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현희 형제도 맏아들인데 맏아들의 특권은 섬기는 겁니다.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 선두에 서서 물론 어떤 바람도 다 맞고 첫 번째 가면요 전혀 모르는 길도 가고 전혀 생소한 길도 가고 하지만, 그러나 맏아들의 포지션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의 어린 양의 영성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 자체가 전부 분리적 세계관이고 다 개별적으로 다 놨기 때문에 맏아들 2배 받아야지.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남자 집사님과 나누다 보면은 요즘 현대의 가장 큰 이유, 계룡학사도 우리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요즘 큰일 났다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달라고.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그냥 왕래 끊고 재산 때문에 서로 법정에 가서 싸우고 막 그런.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이 11번째에 모든 형제와 함께 화해시키는 창세기의 스토리는 이 12 전체가 이스라엘임을 계시하시는 주님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 자, 다윗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용사입니다. 근데 성경적 설교는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소년으로서 15에서 7 그 사이에 아주 새파란 10대 청소년, 중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10대가 저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지금 맞짱을 뜨고 서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 말하지 않고 다윗의 선포에 기준하고 있는데, 그게 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저를 가만둘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개인으로서 내가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압은 사실 그런 마인드로 전쟁터에 온 줄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제일 그냥, 야, 너 속셈이 있어서 왔지 전쟁터에.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멘. 다윗을 설교할 때 다윗이 위대하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멘, 10대라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대표로 나오면 주님이 지지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사울은 패하시고, 사울을 왜 패해요? 사울은 개인주의 왕국, 자기 왕국,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바로 사울의 왕국이에요. 패하십니다. 그도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의 자리에 간 그가 하나님의 맏아들 스피릿을, 어린 양의 스피릿이 없어요. 섬기는 스피릿이 없어요. 죽는 스피릿이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맏아들 스피릿이 없어요. 근데 맏아들은 제일 1등하는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은 맏아들 예수님은 선두에 서서 죽으시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순종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요, 뒤에 한 사람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맏아들이십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세계관은 그 사람을 집중하는 영웅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멘,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세계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두 렙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 자체가 적게 넣었지만 참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넣었다. 이는 물론 그런 스피릿이 아예 없진 않지만 두 렙돈을 자세히 이해해 보면 모든 돈들은 다 로마의 스피릿과 로마의 사상에 함락돼 가지고 전부 고드란트, 달란트 뭐 다 여러분 황제 얼굴 다 있어요. 근데 렙돈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하여 남은 동전, 유일한 동전입니다. 그 여인이 넣은 것은 두 렙돈. 나의 정성을 봐주세요. 자기 의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시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어떤 뜻이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헤어졌잖아요. 13장에서 헤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저기 종과 행, 십자가의 길 위에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 주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목민,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유목민으로 사는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길려지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그 난리 났고, 그 가운데서 그 인근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그 조카 롯의 가정도 불모로 잡혀가고 막 어려움이 있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 거기를 혹자라고 했는데
혹 한 사람이 도망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사실은 유대인 아닙니다. 충격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히브리의 원래의 원어는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리인데, 이브리는 뭐냐면 아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철학, 그 이전에 있었던 경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 신약으로 하면 옛구습, 지금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풀어지고 있는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옛 견고한 진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강을 건넜다. 구원받는 자는 두 개의 도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 구원. 아멘. 요단강을 건넌다, 순종, 구속. 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하는 책을, 얇은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거실까지만 주님 모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님으로 주님을 인식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속 깊은 곳의 내실까지, 나의 침실까지, 아멘, 나의 화장실까지, 나의 재정 통장까지, 나의 과거 어떠한 그러한 모든 비밀의 방까지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도강, 요단강을 건너서 통치적 백성이 되는 이 두 번의 도강이 필요한데, 강을 건넌 자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상 나는 끊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는, 말씀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그 히브리 사람 318명. 318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고대 근동의 그 연합군이면 몇 배 몇십 배가 많은 군대인데 다 때려눕히고, 아멘,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뭘 해야 되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헬라적 사고방식,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좀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좀 더 설교할 텐데, 오늘 그 서론으로서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9절부터, 사실은 9장 9절부터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에 올 시온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스가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절대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아멘. 자,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왕에 대한, 왕이 오실 때 말이요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무기가 뭔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 히브리, 토라를 목숨 걸고 600만이 저 독일 그 나치에게 죽었는데, 여러분 그 자기가 지금 비누가 되는지도 모르고 기름이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어 지킨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토라 포션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노벨상 20% 이상이 다 유대인들 아니?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 그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인들이 가서 신령한 젖을 물려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 지금 완악하게 되는데 서서히 이방인의 수가 지금 열방의 복음이 거진 증거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막 열리고 있고 메시아닉주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왕이 오시는 시온의 왕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영적 전쟁, 가치관의 전쟁에서의 주님이 세우시는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먹인 화살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킨다. 격동시킨다는 것이 선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우르란 말이에요. 잡아 일으킨다, 깨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이 관점에서 이 토라가 다 열리기 시작할 때 에하드의 하나님의 히브리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이 다 열린 다음에 지금 잘못된 해석들, 헬라적 자기 탐욕, 자기 왕국 전부 세우려고 하는 그 해석들,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디로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왕이 환상으로 본 그 금신상 있죠. 그 금신상이 전 세계 역사를 쭉 여러분 요약한 거잖아요. 아멘. 저 헬라 로마까지 쭉 바벨론부터 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부터 쭉 발 밑에 발가락까지 열방까지 10개의 발가락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열방까지, 아멘,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열방까지 이 영광스러운 이 몇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꿈으로 그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처음과 나중 이 통전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말해야 되는데 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그거 문제 해결해요. 그거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과는 전부 다 우상숭배 신관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 있거나 행복한 것에 있거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놀라운 이 하나됨의 통전적인 주님의 선하신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냥 내가 지금 이 문제 터졌다고 와 이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여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험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 땅에서 호세아서 2장의 말씀에 땅이 호소하면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이 호소하면 땅의 곡식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하늘이 응답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하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열방에.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쓰고 또 막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쉽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얘기를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그 언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장 그 오병이어 사건 이 일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그러고 막 도망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떡이다. 뭔 얘기야? 그러면서 어렵다고 막 다 도망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버티세요. 아멘. 열린 하늘 교회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이 말씀을 해석함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이 성경을 읽어나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줄로 믿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계속해서 수요일 이 말씀들을 좀 선포할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히브리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급함,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견고한 백성들이 되어 원수 앞에서 내가 너의 속셈을 다한다, 네 괴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흔들어 나를 주님께로부터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지금 이 시대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너무 신실한데 여러분 성경 해석과 성경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들이 주님의 의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거 한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